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명절 연휴가 겹치는 주일이라 우리 모든 그런 세대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주악에 맞춰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 가운데 주임 삼았던 그 모든 것들 모두 다 내려놓는 구별되어진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구주가 되시고 주님 되심을 주님 고백하며 그 안에서 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감사가 넘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을 당당하게 살아내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모든 그런 심령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과 그 모든 그런 마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0장 드리시겠습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목소리 날듯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한 자 정케 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성시기독문 53번을 우리 함께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지금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불을 고프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명절을 맞아 하나님, 우리가 모든 세대가 연합하여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우리 어린아이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날마다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주의 사랑을 들고 하나님 가는 곳마다 빛을 발하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날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반석 위에 세워진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연약한 내려놓고 담대하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단련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 가운데서 날마다 주의 빛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열방의 모든 교회가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날마다 주의 사랑 주의 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주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있는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빛을 증거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나라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이 예배가 되도록 우리들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중추절이란 명절을 주시고 풍성한 결실을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땅은 주님의 축복 속에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지만 아직도 굶주림에 시달리는 38선 나무 북녘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치관으로 만하여 국민들의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우리 모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을 이해한다는 핵무장이 더욱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그 집단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부터라도 국민을 돌아보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 북녘 땅은 그 평양은 이 나라의 기도의 불씨가 일어난 땅입니다. 작은 기도의 불씨를 통하여서 이 나라는 120년 전 평양의 장대현 교회라는 그 아름다운 교회에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 성장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복음이 북녘 땅으로 다시금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백투 예루살렘을 외친 것처럼 이제는 백투 평양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평화적으로 이 땅에 38선이 무너져서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하여 먼저 이 땅에 우리 성도들이 회개하고 자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것을 지식으로만 알고 결국은 다시금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어리석은이 우리들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우리는 태워지기를 거부하고 녹기도 싫어하니 빛은 사라지고 맛도 잊어버려 모양은 선한 것 같은데 세상과 똑같은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온전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10월 15일은 남성교회 헌신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준비하는 남성교회에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요한 선교사님을 강사로 초빙하오니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우리의 모두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엘리야와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신 그 말씀, 그 선포하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된 동산교회에 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우리 18절 말씀까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너무나도 궁금해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아마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아마 여기에 가득 차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깨닫고 알게 되어지는 것, 그것도 여러분 중요하지만 그 뜻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 아시죠? 예, 뜻이 뭔지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당신의 그 음성을 들려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움직이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듣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한 신앙생활의 모습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린 다 합니다. 웬만한 사람은 다 합니다. 네. 내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항상 좀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 좀 하나님 좀 알아라. 너 돌이켜라. 너 좀 거룩해라. 좀 사랑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아닐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은 애매한 게 아니에요. 애매모호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그의 인생 전체가 완전히 바뀌어지신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지요.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자기의 그 뜻을 하나님께 대입시켰잖아요.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 대입시키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뜻대로 살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또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여정 가운데 소위 다메섹 도상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곳에서 빛보다도 더 찬량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난 그 이후에 인생 전체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그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뜻 안으로 소위 빨려 들어갔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가 뒤늦게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이거입니다라고 다시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아닐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내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 안에 있지만 여전히 그 내
뜻대로 여러분 살고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모습이 과거에 우리가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으로 여러분 완전히 우리가 빨려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뜻을 사람들에게 또한 사도 바울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왜요? 그분이 나의 갈 길을 그가 아시고 인도하셔가지고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의 뜻을 아는 건 굉장히 지혜로운 거지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우리를 만드셨잖아.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그분이 나를 훨씬 더 잘 아시는 분 아니십니까? 세상을 경영해 가시는 분이시잖아요. 내 인생의 처음과 그 시작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발견하고 그 뜻 가운데서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럼 여러분 아주 간순해요.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가정에 뭐 돈을 많이 벌고 그건 우리 뜻. 네, 그렇죠. 네.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가정을 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이것이 바로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분명합니다. 교회를 이쪽 예배당이 좁으니까 옮겨야 될지 안 옮겨야 될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여러분 그거 이전에 더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 기뻐요. 아멘.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요. 쉬지 않고 기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피로 값주신 이 물된 동상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몸으로 이루는 지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교회 가운데 모이게 하신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많은 그런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게 되어지고 이곳에서 모든 그런 세대가 하나님 앞에 여러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기쁘지 않으신가요? 오늘 올라오는 분들마다 다 이야기합니다. 왜 조용하냐고. 감사해야 됩니다. 교회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가 작년 다음 세대 비율이 50대 50을 누리면서 여러분들이 올라올 때마다 아이들이 막 떠드는 그런 소리, 떠드는 소리가 아니라 막 예배하는 그런 소리, 서로 장난치는 소리, 여러분 이 소리가 이 교회 가운데 들려주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이 소리가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회가 200명 되고 막 1000명 되고 교회가 막 땅을 사고 교회를 짓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해요.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함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붙잡고 달려나가는 그 지체가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 기뻐할 수 있어요. 옆에 있는 그 지체가 힘들어하고 있는 그 지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가 있어요. 주신 그 지체를 주신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여러분 분명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체들을 위하여서, 지체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지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것도 항상 쉬지 않고 그 지체를 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겁니다. 목회자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네. 목회자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있는 그런 목회자, 너희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고 주 안에서 너희를 끊임없이 권하고 있는 그 목회자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보통 16절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 그랬어요. 근데 조금 더 앞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말씀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말씀부터는 기억나나요? 이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권면하잖아요. 예. 형제들아 구하노니, 형제들아 너에게 권면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한 그 목회자,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자, 다스린다는 건 뭐죠? 통치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앞에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너희를 권하는 거, 권면하는 거, 충고하는 거,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큰일 납니다 라고 여러분 충고해주고 권고해줄 수 있는 목회자가 있는 거, 그 목회자의 그런 수고를 알고 그 목회자가 하고 있는 그런 사역을 존중히 여기고 그 목회자와 화목하게 지내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아멘. 이제는 교회 성도들과 성도와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나 혼자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야지,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세요. 돌아보시라고요. 네. 아니 지금 돌아보시라고요. 네. 주변을 돌아보세요. 혹시라도 게을러하고 있는 사람, 그를 여러분 권계하는 거예요. 충고하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져 있는 그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혹시 있다고 한다면, 아니, 없지만 지금 우리 주변에는 다들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없지만 힘이 없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주변에 보면요, 그들을 뭐하라고? 붙잡아 달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오래 참으라라는 거예요. 왜 오래 참으라 그랬죠?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하고 나온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된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오직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우리의 시작과 그 마지막 모든 순간순간을 개입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알고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만약에 여러분 힘들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여러분, 아내와 남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에 적용할, 어떠한 청년이 저에게 직장 구하는 것 때문에 저한테 문의를 했어요. 상담을 했어요. 저는 뭐 목회만 해봤지 사회 경험이 한 번도 없고 뭐가 좋고 뭐가 안 좋은지 잘 모르거든요.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명확한 그 기준을 정해놓으라 그랬어요. 이걸 함으로 인하여 했을 때 그런 어떤 그 우선순위, 그 기준, 네, 저는 잘 모르지만 분명 하나님의 뜻은 어느 직장에 있더라 하더라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그렇게 굳건하게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가 아니잖아. 명령형이잖아요. 하면 좋겠다, 하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명령형이에요.
왜요? 이건 누구를 위한 명령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한 명령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명령한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상하기도 힘들죠. 우울하죠. 기뻐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알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호흡이 끊어진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감사하지 않아요. 맨날 불평하고 맨날 원망하며 여러분 한번 살아보세요. 그렇게 살다가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죽음을 맞이했던 그들도 여러분 있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죠? 광야는 엄청 춥습니다. 밤에는. 낮에는 엄청 더워요. 광야는 물이 없어요. 광야는 먹을 음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어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열사병이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목말라 죽은 사람, 아사한 사람 한 명도 없다니까요. 불평하다가 원망하다 죽은 사람이 태반이에요. 출애굽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여러분 그들 정말로 위험한 순간이 언제죠? 홍해잖아요. 홍해. 그러나 홍해에 빠져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애굽의 군대에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모두 다가 불평과 원망의 그런 바다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죽은 사람은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명령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잘 되기로. 여러분 우리 칫솔짓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부모가 애들한테 야 칫솔 이 닦아야 된다. 부모를 위해서 닦으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예, 저는 이 닦는 게 엄청 중요하다는 걸 정말로 깨달은 게 언제냐면요. 지난 월요일에 제가 서서울 목회자 월드미션 예배 강의 갔거든요. 서부 간선도로를 타고 쭉 가는데 차가 분명히 움직이고 있는데 옆에 있는 차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입속에 무슨 하얀 것을 토해내시더라고요. 나는 막 오바이트가 나도 너무나도 이렇게 견디기 힘들어가지고 나는 너무 다급했기 때문에 쓰지도 못하고 문을 열고 토한 줄 알았거든요. 자세히 보니까 양치질을 차 안에서 하다가 네. 양치질 하다가 이게 한 다음에 한 손에 물을 먹고 이게 각을 한 다음에 그걸 어디 뱉을 곳이 없으니까 문을 달리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만큼 이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 정도로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들이 그렇게 강조한 그 이유는요. 부모 때문이 아니에요. 물론 부모 때문일 수 있죠. 나중에 들어가면 돈이 들어가고 이제 치과 치료하게 돼요. 근데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들을 위하여 여러분 그렇게 명령한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조금 생소한 말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높낮이가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갈 수 있는 높이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 비결은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해 보세요. 건강이 뭐 온다고 하잖아요. 뭐 웃으면 복이 온다라고 옛날에 뭐 그런 프로그램도 여러분 있었잖아요. 예. 여러분 미소가 가득하게 있는 사람이 몰린다니까. 미소 주변으로 사람이 막 몰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최미소 자매님 주변으로 사람이 막 여러분 미소를 띠게 되면 사람들이 멀리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리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우리 예원이가 나를 그냥 굉장히 저 아빠를 어떡하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요. 예. 쉬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굉장히 여러분 친밀해지잖아요. 인생의 그 고도가 달라진다니까요.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그 영역이 여러분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보너스로 더 주고 싶어 하죠. 예.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사람에게 줬던 것도 다시 뺏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닌가요? 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를 지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 10명의 문둥병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부르짖고 고쳐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이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잖아요. 10명이 다 나았어요. 한 명만 예수님께 와가지고 감사 표현했잖아요. 영광 돌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음 아파하십니다. 나음을 10명이 다 받았는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그 사마리아인 그를 향해서 이야기하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요.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진짜 믿음 좋은 거라니까요.
감사가 있느냐 없는 것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병 고침만 받은 것이 아니라 감사했더니 영의 구원을 보너스로 여러분 받게 되어지는 이런 땡 잡는 일이 얼마나 여러분 일어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땡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땡 잡으세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인생의 그 고도를 높이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범사에 또 감사하고 감사하는 그런 표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냥 한번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뭐 이 정도는 어떻게 한번 해볼 만 하겠는데 그 앞에 붙어져 있는 수식어 때문에 여러분 되게 민감하지 않나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보세요, 숨 막혀 오시잖아요. 여러분 표정이 숨 막혀. 네. 어떻게 항상,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너무나 율법주의적인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내가 또 기뻐하지 못했어,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기도해야 되나 기도하지 못했네, 내가 진짜 감사해야 되나 감사하지 못했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여러분 책망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여러분 이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항상 24시간 기도하고 어떻게 24시간 항상 여러분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밥 먹는 시간도 있고 화장실 가는 시간도 있고, 근데 어떻게 매번 그럴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의 진짜 의미가 뭐냐면, 제가 한번 예전에 이야기한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건 상태에 대한 개념이 아니에요. 상태에 대한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 바로 지향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지향.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다고 해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나침판이라고 하는 거, 이건 나침판은 항상 그 바늘이 북쪽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나침판은 어느 순간에 막 흔들어요. 막 흔들었을 때 나침반이 왔다리 막 갔다리 하다가 어떡합니까? 다시 항상 범사에 쉬지 않고 그 나침반 바늘은 북쪽을 향하여 가리키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슬픈 일이 있잖아요. 없나요? 아픈 일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집사님. 네. 시험 든 일 많아요.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일 많아요. 여러분 인생이 진짜 한순간에 여러분 그 인생 전체가 여러분 흔들릴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다가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이게 아니지,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도하는 거야, 말씀을 통하여 그걸 깨닫고 난 그 이후에 내가 기뻐하는 거야, 그리고 말씀을 깨닫고 난 그 이후에 내가 기뻐하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지향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는 기도할 힘조차 없다고 그러거든요. 내가 그 마음 압니다. 이해가 돼요. 진짜 기도할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내 안에 느껴져요. 기도해야지.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기도의 자로 나를 콜링하고 있는 거야. 생각을 하고 내가 기도하는 자로 나아가는 것, 그걸 지향하는 것,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불평할 때가, 인생 전체가 여러분 흔들릴 때가 잠깐은 우리가 불평할 수 있어요. 잠깐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압니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도 감사하지. 감사할 것들이 여러분 많아요. 그리고 감사를 향하여 지향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면 사는 사람은 뭔가 좀 이상한 사람이죠. 어떻게 매번 웃고 매번 기뻐해요? 그 사람은 약간 좀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니 진짜 은혜 충만해가지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24시간 기뻐하시는 분들도 혹시라도 여러분 인구 80억 가운데 혹시라도 한두 명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편적으로 보게 되어 좀 그렇다라는 거죠.
또 나가 묵상해 봅니다. 여러분, 환경에 우리가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뻐할 때만 기뻐하고, 예, 기도할 때만 기도할 수 있을 때만 기도하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야. 예, 지금은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야. 그러니까 감사하고, 나는 지금 감사할 기분 아니거든.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 거, 이런 환경 탓 절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누구 탓하지 마십시오. 환경이 뭔 잘못입니까? 저는 가끔가다 이런 이야기 듣고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파요. 물론 걔가 작용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본인의 연약함이에요. 본인의 연약함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됐거든요. 그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꼭 누구를 소환하는 줄 아십니까? 사탄을 소환해요. 마귀의 역사라고. 마귀가 지금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그 일이 발생이 됐는데 꼭 예를 들자면 아무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쓰고 있는데 갑자기 사탄을 소환해가지고 얘 때문이라고.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구 탓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환경에 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배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리신 우리 가운데 그 예수님이 담겨져 있거든요. 네.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질그리신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지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일 때는 아멘 하는 겁니다. 낙심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버림받지 않아요.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환경 때문에 우리가 망하고,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환경 때문에 버림받아지고, 환경 때문에 이런 모든 게 무너진다,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안에는 보배로우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결코 쌓이지 않아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우리예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아요.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결코 여러분 망하지 않을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 있죠.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분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반드시 그분 앞에 서게 하실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아멘. 결국 환경 때문에 여러분 무너질 수 없습니다. 그 탓하지 않기. 목사님 기도할 기분 아닙니다. 목사님 기뻐할 기분 아니거든요. 목사님 감사할 기분이 아니에요. 건들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나치판을 보게 되면 이게 그 바늘이 북쪽을 향하여 지향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본인 혼자서 그렇게 이렇게 북쪽을 향해 가르치지 않습니다. 뭔가 외부에 왕력이 있는 거 아시죠? 그 자기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끌어다니는 거니. 자기장이 그 힘 때문에 끊임없이 북쪽을 향하여 여러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우리 스스로 여러분 기뻐하기 힘들어요. 우리 스스로 여러분 기도하는 거, 감사하는 거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외부의 그 힘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지만 그 자신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요? 누구의 힘을 붙잡고 있는 것? 누구의 영향력, 누구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통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가 비록 감옥 안에 있었지만 그는 뭐예요? 기뻐할 수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만큼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음을 자기장이 그 힘으로 인하여서 북쪽을 끊임없이 가리키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분의 영향력 아래 있을 때만이 바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을 그냥 우리 입장에서 묵상을 하는 것과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묵상한다고 한다면 이거 완전히 다를 것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숨 막힐 수도 있어요. 부담이 돼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힘들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했지. 항상.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너 기뻐할 준비해. 뭔가를 준비해 놓고 기뻐할 만한 뭔가를 준비해 놓은 거죠. 그리고 그에게 야, 너 기뻐할 준비해? 이해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뻐할 놀라운 이벤트를 내가 엄청나게 준비해 놨거든. 너 깜짝 놀랄 준비해. 너 기뻐할 준비해. 하나님의 마음은 이러하다라는 거죠. 기뻐할 준비해. NF 페스티벌을 통하여서 이 물된 농산교회 가운데 이 선교 헌신자를 얼마나 줄 건지 내가 지금 준비해 놨거든. 너 기뻐해? 아멘. 너 남편, 너의 자녀들, 너 주변에 있는 일가 친척들 내가 준비해 놨거든. 너 깜짝 놀랄 준비해. 너 기뻐할 준비 됐니?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 항상 기뻐해야 된다. 왜? 내가 이거 준비했거든.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해. 우리 입장에서는 30분 기도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고 하는 그런 말의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뭐예요? 항상 들으시겠다라는 거죠. 언제든지 듣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은행 업무를 하루에 1시간만 은행 업무를 본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 1시간만 주어진 거예요. 그 외에는 은행 업무를 안 봐요.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 기도를 들을 시간은 아침 9시부터 아침 10시까지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오후에 하나님 긴박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그 기도 제목이 있는데 오후에는 기도를 안 들으신대. 표정이 아무렇지 나는 괜찮아요. 뭐 이런 표정이신 것 같아. 심각해지는 거예요. 긴급 기도라는 게 제일 긴급 기도라는 게 금기 기도가 지금 올라왔어요. 그 긴급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받는 시간이 아침 9시부터 아침 10시까지밖에 안 받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꼭 뭐예요? 그 시간을 까먹고 넘어가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또 한 23시간을 또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뭔가 마음 가운데 느껴지시나요?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목을 숨을 질리게 만들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해. 항상 너의 기도를 내가 들어줄게. 들을 준비가 다 되어져 있다. 언제든지 긴급 기도 다 올려. 누가 아프거나 누가 무조건 기도해. 다 들어줄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신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감사를 하죠? 뭔가를 해줄 때 감사를 우리가 뭔가를 누군가에게 해줄 때 우리는 감사를 기대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한번 끼워주잖아요. 그럼 나름 기대합니다.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비상등을 한번 켜준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좀 더 손을 한번 흔들어 준다든지 이렇게 한번 해줘야지만이 됐어. 근데 비상등도 안 켜요. 손도 안 흔들어줘요. 기분 나쁜 거죠. 내가 어렵게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나도 급한데 끼워줬는데, 그렇죠. 근데 손 한번 들어주고 비상등 켜주면 마음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게 너무 많잖아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올라올 때도 여러분 감사 느껴야 된다니까요. 아이들이 이렇게 많아서 막 아이들이 막 키즈부터 시작하여서 중고등부 아이들까지 예배를 모든 새가 막 시끌벌쩍하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옆에서 막 기도하고 있고 옆에서 주보 적고 있고, 예, 막 그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시끄럽다고 짜증을 내지 않고 있는 여러분, 이 물된 동산교회를 여러분 정말로 감사해야 돼요. 지금도 우리가 감사하지만 앞으로 더 하나님께서 더 주시고, 아니 안 주시더라도 이미 과거에 우리 가운데 지금 주신 게 너무 많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거 죄의 문제, 우리 인간이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게 되면 영원한 지옥 사망에 떨어지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그의 피값으로 여러분 우리를 구속하여 주셔가지고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 어딨냐고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감사하고 살아도 그 감사 다 못 갚은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호흡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말씀을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 평생 감사만, 아니 지금까지 앞으로 안 받아도 돼요. 아멘 안 하죠. 안 받아도 돼요. 이미 받은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로 완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내 입장에서 묵상하지 말고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왜 주셨을까? 그리고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은, 우리 가운데 기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말씀 앞에 우리가 서 본다고 한다면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그런 은혜들을 여러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릴까요? 주님 뜻대로 여러분 삽시다. 예.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괜찮아요. 예. 여러분, 주님을 등지지 마시고 세상을 등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물된 동산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봅니다.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합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분명히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세상에 수많은 유혹이 온다 한다 할지라도 결코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이해하지 아니하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수많은 무리가 있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 물된 동산교회가 신실하신 그 주님 약속만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의 그 뜻만 붙잡고 그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날 몰라줘도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하나님의 의의를 온전히 성취하며 달려나가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심을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우리로서는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성령의 그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성취하며 이루어 나가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 성도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코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결코 믿음의 자리에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우리의 그런 믿음의 반열 위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세상이 하라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라는 대로, 말씀이 이끌어주는 대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십자가의 그 길, 고난의 길임을 아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세상 등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결코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신실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물된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 우리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능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인사 나눌까요? 결코 돌아서지 맙시다. 시작. 결코 돌아서지 맙시다. 결코 뒤돌아서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결코 뒤돌아서지 않겠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마음 가운데 확고하게 그것을 되새기는 그런 우리 물된 동산교회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물된 동산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NF 페스티벌을 위해서 우리 중고등부 NF 페스티벌
우리 청장년 우리 NF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뒤쪽에 보시면 헌금 한 바로 앞쪽에 보시면 통이 두 개가 있습니다. 통 하나는 선교사님과 민족을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담겨져 있는 통이고요. 또 한 통은 NF 패밀리 페스티벌에 우리가 초청해야 될 초청 대상자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그 신상 그 내용들을 좀 기록하셔가지고 그쪽에다가 좀 잘 넣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업데이트가 좀 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까지 좀 자세하게 쓰셔가지고 올려주시면 저희가 교회에서 계속해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선교지의 선교사님 그런 편지가 계속 저희 교회 가운데 들어오고 있습니다. 새로 업데이트 되어지는 그런 선교지의 그런 소식들을 보시고 같이 또 기도로 좀 협력해 주시고 선교위원회에서는 그 게시판에 혹시 좀 이렇게 다시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성도들이 보시기에 좀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가 돌아오는 금요일 10월 6일 날 우리 중고등부 주관으로 있습니다. 함께 여러분들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남성영교회 헌신 예배가 10월 15일 날 있습니다. 메신저로는 우리 강요한 선교사님께서 오시게 되어집니다. 늘 기도해 주시고 그날 헌신 예배는 선교사님의 그런 메시지의 그런 시간과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되어질 그 순서들 때문에 11시 반으로 하지 않고 2시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2시에 시간 일정을 꼭 비워놔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영상 편지하는 건 아니고요.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 중에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 11조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이 신안 미진에 사시는 분 계시면 우리 김진호 우리 성도님이시라고 이렇게 터키 페르시아 민족을 섬기고 돌아왔더니 문자가 왔더라고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가지고 교회 가운데 개척교회 11조를 좀 드리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물었죠 몇 가지를. 그랬더니 이제 좀 많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말씀을 하셨고 알고 보니까 신안 미진에 사시고 우리 교회에서 전도하다가 만나신 분이래요. 그리고 교회 2층의 학원에 우리 그분의 자녀가 학원을 다니고 2층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자르는 그런 가정이에요. 혹시 우리 김진호 우리 보고 계시다고 한다면 제가 NF 페스티벌 때 제 초청 대상자로 좀 모시고 싶습니다. 꼭 기도로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꼭 오실 수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끝입니다. 뭐 이렇게 그래서 꼭 많이 좀 초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중 전도와 주일 전도가 계속 진행이 되어집니다. 지지난주에 금요 전도 때 우리 물된 동산이 전도팀이 신고당할 뻔했습니다. 학부모 중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신고하겠다고, 내가 물된 동산 안다고, 자기 신안 미지에 산다고. 뭐 그분은 이 영상 볼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도 됩니다. 네, 네, 먹을 걸 나눠주면 일단 안 될 것 같고요. 그 자리에서 데리고 와서 어떤 그 공간 안으로 데리고 오면 이게 납치가 된다고 합니다. 알아보니까. 음식물을 주게 되어지면 이제 뭐 그럴 사람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대요. 네가 준 거 음식, 뭐 아이스크림, 뭐 요구르트 먹어가지고 내가 배탈이 났어. 그러면 병원에는 그냥 장염해가지고 그냥 진단서 끊어준대요. 그럼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교회 측하고 막 합의를 보는데 막 100단위로 좀 합의금을 요구하고 그러나 봐요. 그래서 일단은 먹는 거는 교회에서 하지 않는 걸로. 예. 그렇지만 합법적으로 아직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학교 밖에서는 아이들에게 전도할 수 있다라는 걸 아시고 너무 움츠려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잡혀가더라도 뭐 제가 잡혀가겠지. 여러분들이 잡혀 들어가겠습니까? 네.
광주노예 교육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선교회에서 예전에 부탁을 한참 드렸던 것 같아요. 교회 학교 아이들의 사진과 그리고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그 교육 부서에서는 꼭 작성하셔가지고 여선교회에 넘겨주시면, 여선교회 저기 지금 게시판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사진과 기도 제목 이렇게 해서 꾸미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선교회에게 그 기도 제목과 사진을 꼭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명절 휴가가 겹친 주일이라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시골에 가시고 오늘 참석하지 못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제 저희 아내 동생입니다. 여동생. 우리 개척 멤버예요. 저분은 우리 채은형 우리 성도님이십니다. 잠깐 일어나. 남편 우리 이정욱 형제님. 네. 그리고 아기들 아연이와 서연이 이렇게 커버렸습니다. 잠깐 일어나 볼래요? 네. 아연이와 서연이. 그럼 애성이 애원이 일어나라고 하겠어요? 네, 박수. 네. 그리고 우리 윤현미 집사님의 시어머니와 시누이께서 오늘 함께 예배 같이 와주셨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드릴까요? 네, 정말로 온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아드님 우리 이행 우리 성도님께서도 꼭 나오실 수 있도록 동생분과 또 어머니께서 같이 기도로 지원 사격을 해주시면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우리 김현진 집사님, 김남희 집사님, 박소담 키즈, 우리 김하진 청년, 이행 우리 윤현미 집사님, 신예성 학생, 김다인 어린이, 김영민 청소년, 김호연 이소라 권사님 가장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성전 예물 김현진 집사님 드렸습니다. 1,000번째 신예원 예성 드렸습니다. 성경원금 김현진 집사님, 김호연 이소라 권사님 가정, 그리고 이행 우리 윤현미 집사님 가정 성교 예물 드렸습니다. 주여 나로 마지막 때에 주의 거룩한 신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명으로 우리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박승경 선영숙 집사님, 박소담 키즈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민태성 조선진 집사님 가정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눠졌던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으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온전한 그 뜻을 삶 가운데 성취하며 이루어나가는 우리 물된동산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유혹이 온다 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알아주지 아니하고 세상이 조롱한다 한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전진해 나가는 우리 물된동산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드리는 손길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드림에 대한 그런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결코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마음 가운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물된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육체 연약한 가운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그런 심령들의 육체 위에 우리 물된동산교회가 하반기 목회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NF 페스티벌 모든 그런 축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